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쫓아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데려왔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가능인 없다 하는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라,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가능 없다 하는 말과 그들이 불가능 없다 하는 말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아봇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 공사 현장에서 HB 큰 철골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행인들이 압사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봇이라는 사람이 그 무거운 HB임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고 뻗치고 있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평상시에 그런 힘이 없었는데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잠재력이 동원돼서 거기서 그 무거운 HB임을 갖다가 거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파키스탄의 헤라클레스라 하면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엽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엽기를 번쩍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HB임도 갖다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래서 2달 만에 1986년도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왔어요. 아봇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금메달은 2개나 딴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처럼 잠재력을 개발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믿음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불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벙어리 들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그러한 무능한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빚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사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 혼자만 꿍꿍 앓고 있고 부부만 부부끼리 꿍꿍 앓고 있는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됐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문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듯이 느끼고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거, 이걸 가리켜서 아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정말로 그분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암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부여의 복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수많은 섭리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정말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1번, 2번 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그 당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기도해서 그 비를 끌어내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갈멜산에 가서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었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가 엘리사였지요. 스승님이 가만히 보니까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야, 이 우상이 남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능력 있게 스승님을 따라가서 능력을 받아 일하려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저분을 끝까지 따라가면 나도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베델로 가면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죽어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제자들이 너 왜 선지 생도들이 왜 엘리야 선생님을 귀찮게 구느냐.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리고 여러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면 엘리사도 요단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제한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 생활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렇게도 되고 여러분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잘 알고 있어요. 그 젊은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병원에서 이렇게 태아 검사를 해보니까 다운 증후군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아이 낳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서 여러분 금방 그거 발견할 수 있죠. 또 의술도 발달이 돼서 여러분 벌써 태아 속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요 앞에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 아이를 낳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병원비입니다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목사가 낳는다는데 집사님 그래도 그렇지 생각을 다시 해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대단해. 근데 보니까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줬어. 거기서. 그리고 기도해 준 다음에 집에서 늘 아침마다 그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애 나올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정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구장도 기도하고 식구들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정상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박수 쳐도 괜찮아요.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서 제가 인사하잖아요. 오늘 일부에 참석했더라고요. 쫄쫄 따라와가지고 저한테 그 기도받고 머리 갖다 뒤밀고 기도받고 가는 애가 걔예요. 할렐루야.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고 따라서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대로 와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의 수양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광활한 광대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광대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마음이 옹졸하고 그렇게 편협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릇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만약에 안다면 내 마음이 커져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나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배를 와서 드리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의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썩이는 아들, 속썩이는 자식을 보고 부모가 그랬잖아요. 지금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도 주님도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뜻하시니 헤아리에게 어렵더라. 2절 언제나 주간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치 못하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두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지금서부터 개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가 다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 부흥은 물 건너갔다. 서구화되어 가기 때문에 현상주지만 잘해도 그것을 잘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남면 반석교회 여러분 유정열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성경대학원에도 오시고 또 저와 또 친분도 있고. 그래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총동원주의를 해마다 했는데 사람은 많이 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중앙교회는 무슨 일인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등록을 했느냐, 그게 좀 알고 싶다. 시간 좀 내다오 그래서 찾아왔어요. 나보다 연배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그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예? 나는 내가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고 배우더니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이게 그래도 잘 이게 서툴러서 안 되니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또 와가지고 한참 일일이 적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주일날 청동원 주일을 시골에서 그 가난면 거기서 시골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50명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턱 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제가 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한턱 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고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아주 이 말씀은 아주 그냥 외우세요.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딸 일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말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타협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니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먼저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로야 돼요. 잠언서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생각을 하며 살면 어떻게 되죠? 나쁜 사람이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적극적인 사람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믿음의 사람이고,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좌절과 낙심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방법이 있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한번 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막 잠만 자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만드세요. 좀 짧게라도.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은혜되는 말씀에 눈이 가면 가서 빨간 줄을 긋든지 아니면 노란 칠을 하든지 이렇게 칠해놓고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20번 계속해서 읽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묵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존 윌턴이라는 사람이, 그는 어느 곳 하나 오랫동안 집착하는 법이 없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이게 뭔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래서 좋아하는 술, 담배 다 싹 끊어버리고 아주 적은 점원 생활을, 보수가 적은 점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 그렇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를 구해서 항상 포켓에 그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는 유명한 실업가가 되었고 크게 성공한 자가 되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인정해 줄 정도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그 작은 씨앗을, 겨자씨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때 존 윌턴이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 큰 문제를 옮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다시 용기를 얻어 불가능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세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서울에 3남매를 둔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제 다녀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도 어렵고 너무 힘이 드는데 둘째 딸이 사춘기에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하여튼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개 때려잡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여자 기도원 원장님한테 한번 맡기면 되겠다 해가지고 갖다 맡겼더니 가서 그냥 원장님을 두드려 패가지고 입을 그냥 이렇게 부리키게 만들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거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한 거예요. 50분씩 하루에 매일 하나님, 우리 딸이 교회에 큰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려면 다른 자식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 둘째 놈, 그 사고 치는 놈, 그걸 놓고 기도하면 교회에 큰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집을 가서 애도 낳고 그러는데 지금 나이가 38이에요. 젊지요? 그런데 남편이 작년동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재, 건축 자재, 샤시 이런 거 해가지고 사장님이 되셨대.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사장님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요즘은 교회 가서 아주 산대는 거야. 누가? 아주 사고뭉치 골칫덩어리가. 여러분 그 두 딸이 변화 받아가지고 용돈도 제일 많이 갖다 주는 딸이 그 딸이야 지금.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교인 앞에 간증을 했대요. 한 20분인가.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아이들이 막 말썽쟁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저분도 저렇게 변화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나도 변화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0분씩 10여 년이 넘도록 그 딸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케 되는 문제로 해결되고 그 딸이 교회에 또 큰 기둥이 되고 또 용돈을 가장 많이 주는 딸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눌려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에 눌려 살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반드시 오늘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